오늘 우리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형통을 바라고 원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순식간에 변해서 그 평안하던 일상이 갑자기 광풍의 한가운데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룻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라우미라는 한 평범한 가정이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나며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누구나 한 번쯤 맞이할 법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기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리 인생의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룻기의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은 이 룻기의 상황적 배경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던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자가 왕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그 땅에 위기가 온 까닭은 바로 그 땅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왕이 되어 그 땅 가운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든 위기였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음식을 보관하는 시설이 발달된 시대에 한 해 흉년이 든 것이 어쩌면 큰 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흉년은 그들에게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농사 짓는 기술과 음식을 보관하는 시설이 아주 열악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해 농사로 인해 그 해 먹을 식량을 조달했기에 한 해 안의 농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가나안에 2년만 흉년이 들자 그들이 가족 먹을 양식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은 가나안에서 수백 킬로나 떨어진 애굽으로까지 이 양식을 구하러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흉년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들이 할 것은 이 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 위기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만약 그들이 정말 이 위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다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왕이 되었던 그를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 위기는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위기는 오히려 해결되기는커녕 더욱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의 위기가 계속되는 위기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이라는 저 생판 모르는 땅에서 비명 행사한 것입니다. 여전히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왕이 되어 하나님을 땅에 떠나 모압으로 올 것을 결정했는데 그 전보다 더 큰 위기를 그들은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왕된 인생을 그들은 꺾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오미는 남편이 죽어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곳에서 그 모압의 여인들과 자신의 아이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위기가 발생한 것은 그 두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교훈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욱더 큰 위기 속에 빠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잘못은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구하지 않고 나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저 어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은 더욱더 큰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둘째, 위기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과 위기를 피해 이방의 땅 모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나의 방식, 나의 힘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아주 잠시는 눈앞에 위기가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위기를 잠시 모면하기 위해 애굽의 모압으로 피신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 1절을 보면 그들은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거류하였다라는 말은 이 구약 옛날 우리 성경으로는 우거하다라는 말이고, 더 알기 쉽게 새 번역 성경에서는 임시로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 모압으로 잠시 내려간 것은 그들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잠시 닥친 위기, 그것을 잠시 피하려고 그 계획으로 모압 땅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간 모압 땅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 형통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베들레헴과는 달리 모압은 너무 풍족한 것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주민들과도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형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마치 위기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런 위기에 처하느니 차라리 이 모압 땅에서 아예 정착을 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2절 말미에 이르러서는 아예 그들이 모압 지방에 정착하여 살기로 마음을 바꾼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다가 정작 문제의 핵심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 찾고 묻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당시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이 있으면, 눈앞에 있는 흉년이라는 위기만 벗어나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착각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본문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그녀와 두 아들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계속되어서 이제 그만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대목에서 이 본문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내게 세차게 몰아닥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충분히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막상 처음에는 정말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지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나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와 같습니다. 탕자 역시 처음에는 아주 거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저 멀리 타국에 가서 살면 더 이상 내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재밌고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더니 처음에 정말 재밌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이제까지 찾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허무한 삶이 계속되다 보니 그제야 자신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차마 멈출 수 없었지요. 계속해서 탕자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다 이제 돼지우리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일 때야 비로소 지난날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때가 행복이었구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찾아왔을 때 당장 눈앞의 형통을 따라가다간 우리는 더 큰 위기와 절망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앞의 형통을 바라놓은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며 그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진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당장 눈앞의 위기를 피하고자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간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고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합니다.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는 위기, 절망의 끝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절망의 끝자락에 나와서야 비로소 그녀의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녀의 고향 베들레헴에 양식이 풍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금 그녀에게 일말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다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말씀, 이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말씀은 나오미가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그 모압 지방에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오미의 고집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 그녀의 귀에 그 말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모든 고집, 모든 아집이 꺾여지자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귓소리를 잡고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자 그녀는 다시 이제 은혜 가운데 나오고자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다시 결심합니다. 다시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오미의 결정은 그녀의 모든 위기를 진정으로 벗어나게 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도록 해결함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밀어닥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이분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다가오자 한 부류는 이제 이 위기 상황은 내가 왕이 되어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이런 위기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의 사람들, 즉 위기의 순간에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이 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교회가 다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모여야 합니다,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라는 말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이 이제 교회가 방역의 기준을 지킨다면 교회가 다시 예배를 열어도 됩니다 라고 말해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방 안에 갇혀서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말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이 더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간혹 집에 계셔야 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왕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었을 때 내 위기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갈수록 신앙의 열심이 점점 사그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배를 드렸고 자신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편안하고 좋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귀찮은 것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영상은 틀어놓고 예배는 드리지 않은 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자신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주, 두 주가 돼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다, 늦잠을 잤다, 무슨 일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저 주의를 그렇게 보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면 더 큰 위기에 몰려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를 해결하는 원리는 단지 우리의 신앙의 위기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부분 우리의 힘으로 잘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순간 우리의 위기는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과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 우리의 왕자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님 앞으로 나와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표면적 위기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며 간구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전화위복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그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내가 왕이 되어 단순히 표면적 해결만을 위해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매달리며 더 큰 위기를 맞이하십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도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위기의 순간,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의 위기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방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